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이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도 성경의 아브라함에 관련돼서 이제 실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기록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이주를 했고, 또 그곳에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레가 이렇게 빼앗기게 돼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레를 이렇게 건져 주셨고, 또 그럴 때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기록했을까? 오늘 한번 그거부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간 그가 죽기까지 몇십 년이죠? 꽤 오랜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아브라함의 사건의 삶에 어떤 일이 분명히 벌어졌을 텐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별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보면 생각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이런 기준을 한번 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미 약속과 관련돼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과 관련돼서 이게 꼭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건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미 약속과 관련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많이 일어났겠지만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애굽 땅에 아브라함이 갔던 사건이 그의 이미 약속과 관련돼서 참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약속의 땅에 이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약속과 연관돼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먼저는 이 애굽에 갔을 때 사레가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가 그를 이렇게 바로의 궁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바로의 후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궁전에서 일하는 이렇게 바로의 그러한 어떤 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볼 때 이 사레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약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먼저는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사레가 이 바로 궁에 붙잡혀 가지고 바로의 후궁이 되고 그의 왕비가 돼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레 일로 말미암아 이 바로와 그의 궁에 개입하셔가지고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 때문에 이제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가 왜 너의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큰 이 공경에 빠지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 빨리 너의 아내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많은 재물을 이렇게 바로가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 사례가 이렇게 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이 보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떤 여기 합의금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로가 주는 그런 합의금은 엄청나 가지고 갑자기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이 아내가 되어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생기게 하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관련된 그런 개인적인 일로서 첫 번째로 기록이 되는데, 왜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약속과 연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조상이 됐을 때 그 조상이 보통 사람이면 그 민족은 그냥 보통 민족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뭔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는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한다면 그 민족의 조상은 보통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지만이 그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수만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의 자기의 조상이 자기 후손들에게 안 좋은 본을 보이게 되면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이 후손들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의 후손들은 가면 갈수록 죄를 더 짓고, 또 이렇게만 라멕 때는 자기가 가인보다도 더 7배나 더 죄가 많고 내가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믿음의 조상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통 사람과 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울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 영적 후손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참 이 좋은 자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의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기근을 그가
정말 극복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배우게 하시려고 약속의 땅에 기근을 보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은 뭐 여러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기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왔던 기근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이 자질을 이렇게 잘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다. 물론 이전에도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기근이 있을 것이지만 그런 거하고는 이 약속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꼭 배워야 되고 그가 알아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몸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기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서 나중에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또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 일은 없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죠. 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포기해 버립니다. 그냥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는 항상 기근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아프리카 이마 중남부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마 나일강은 그쪽이 이마 열대 우림 지역이어서 이 강에 이마 상류와 중류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 강수량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물이 항상 이렇게 이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햇빛이 막 늘 쬐고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도 나일강에 물은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으로부터 이렇게 이미 물줄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또 이미 풍차를 돌려가지고 그 물을 이미 밭으로 이렇게 이미 돌려서 이미 밭에서 이렇게 막 곡식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기근이 없는 땅이다. 나일강 때문에 기근이 없는 땅이다. 특별히 나일강 이미 삼각줄 가면 이 강이 하나의 강이 아니라 이 강줄기가 막 수십 개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작게 이미 퍼지면서 이미 바다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굉장히 항상 이렇게 이 옥토로 보존되는 거죠. 항상 이 물이 이 적당하게 있는 땅으로 유지돼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또 그것은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뭐 1년에도 2번, 3번, 뭐 많게는 4번 이상 이렇게 곡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신 거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진짜 곡식을 이렇게 기를 수 없고 또 비가 많이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있지만 이 양들이나 소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풀도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새벽마다 이렇게 깔리는 이 이슬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초원이 형성이 되지만 많은 소와 이렇게 양들과 또 많은 짐승들을 키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척박한 땅,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었어야죠.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후손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귀한 이 본으로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한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참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하나의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목숨을 보존하게 된 것이, 그게 참 여기 용기가 없고 아주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 이런 사람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내 지켜줄 거라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아들 이삭도 나중에 보면 또 자기가 이렇게 막 힘들어서 어려울 때, 새로운 땅에 갔을 때 그 땅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자기 아내를 이렇게 자기 누이라라고 또 이렇게 속이고 해가지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빨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 자기 자녀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이제 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막 그 약속을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이 뭘 배우겠어요? 하나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또 제대로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빨리 결혼해가지고 또 에서와 이렇게 야곱을 낳았을 때 그 또 에서와 야곱도 이 이삭을 통해서 별로 믿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민족들이 이루어지면요, 이 믿음이 사람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민족을 이루지만 에서를 통해서도 많은 민족들이 12 족속이 이렇게 생기고 그 에서도 나중에 에돔이 돼가지고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근데 에돔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에서가 제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고 했지만은 결국은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민족보다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만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렇습니다. 저도 이 개척을 하면서 왜 우리 교회 성도가 별로 없을까? 왜 오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의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사람을 붙여주셔야지만이 그들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고 또 그 믿음의 사람이 이 교회의 기초가 돼야지만이 이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좀 부흥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 목사가 믿음이 없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던 이 초기 이 개척 멤버가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물질을 공급받는 것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 도우심이 뭔지, 그런 것들을 통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람이 수가 늘어가지고 100명, 200명, 500명 막 이렇게 교회가 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나중에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성도들의 그러한 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모임, 다른 어떤 이 조직체와 뭐 다를 바 없는, 그래서 뭐 어떤 이미 동호회 같은 것이고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어떤 교제하는 곳이지, 하나님의 믿음을 서로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성도들, 특별히 저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믿음의 이 기초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야 되고, 내가 만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저는 그냥 이 미사 갈릴리 교회가 그냥 저때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더 이상 교회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믿음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개척했던 이면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목사에 대한 어떤 인상이 있을 것인데, 그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없고, 믿음의 스토리가 없고, 믿음의 정말 어떤 역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이 개척 멤버가 개척한 목사가 되니까 그 후손들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보면은 훌륭한, 정말 이렇게 이 크고 안정적이고 참 이 복된 교회는요, 그 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개척했던 초기 이 목사님과 그 목사님을 도왔던 이 장로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권사님들이요,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냥 수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돼도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10명만 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고, 한 100명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아니고 난리가 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수가 많아져가지고 1000명이 돼버렸다 이러면 이 교회가 너무너무 그냥 시끄러운 그런 교회로서 이렇게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개척을 한 지 4년 돼가지만 별로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다 놔버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이 안 온 것에 대해서도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내 믿음이 아직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교회를 앞으로, 물론 그 큰 교회라는 게 당대가 아니겠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중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듯이, 저도 20년, 30년, 50년 제가 은퇴한 후에 이후에 어떤 이 미사 갈릴리 교회가 큰 교회가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은 제가 지금 보통의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그러한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거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면서 이렇게 사는 정도의 믿음을 가져갖고는 개척한 목사로서의 그런 어떤 영예,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전에 조금 그래도 수가 돼 있는 교회에 담임도 맡아봤지만, 개척하는 목사와 중간에 그 개척한 목사의 그러한 성도들을 이렇게 다시 맡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어가는 이 목사의 이 역할이라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 들어온 목사는 자기가 믿음이 많든 적든 자기의 어떤 믿음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것은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 교회를 개척했던 이 목사와 그 개척을 함께 그 목사와 했던 개척 멤버가 갖고 있었던 그분들의 이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느냐가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해요.
제일 먼저 그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과, 근데 이삭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이삭을 통해서는 별로 본받을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지만은 그 다음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 누구죠? 야곱의 이야기와 또 요셉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이제 애굽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서 400년 동안 지내다 보면서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어마어마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세기를요 딸딸딸딸딸딸 암기해요. 유대인들은 딸딸딸딸 암기해요. 왜? 이 창세기는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평생 반복하고 그 창세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나 3,000년 넘게 3,500년 넘게 계속 이어져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중간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간에는 믿음이 엉망인 그러한 자기의 선배들도 많고 조상들도 많고 그냥 바알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엉망이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보다도 더 정말로 이렇게 이 죄를 많이 짓고 못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또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이 되고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고 그 후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조상이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인데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끝까지 보존되고 아마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적다. 처음에는 참 아브라함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또 그곳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 아내를 보고 나 누이라 해가지고 지 목숨을 건지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왔지. 안 그랬으면은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에 살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약속의 자녀도 얻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릴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그냥 이해하고 배우는 정도로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평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낳기까지 앞으로 한 25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고 또 그가 믿음을 키워 나가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믿음의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곳에 기근도 일어날 것이고 내 아내가 이 나쁜 사람한테 빼앗겨가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깨어서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그래도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약속을 해줬습니까?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그러한 이 어마어마한 이 영예죠. 그 교회 개척 멤버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무에게나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나 그것을 받아서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도 망하는 판에 이게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따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믿음이 없고 평범했던 아브라함,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도 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도 가졌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그가 많은 걸 배우고 생각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개척 멤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통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개척할 수도 없고 또 평범한 삶으로 살아서 개척해봤자 또 어느 정도 성도가 늘어봤자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신이 먼저 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믿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